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혹은 나이를 불문하고 아니면 시대를 불문하고 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늘 씨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혹은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그때그때마다 문제의 해결에 대한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10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20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대한 고민, 만나고 헤어짐의 문제,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부부가 어떻게 화합을 할 것인가,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자식을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더 세부하게 들어가면 또 아이가 그 자식이 1살, 2살, 3살 이때는 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며 4살, 5살, 6살 때 혹은 학교 갈 때 그 아이가 또 결혼할 때 그러니까는 많은 문제 속에서 또 상세한 문제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을 때로는 얻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느 한 순간부터 우리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문제를 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늘 씨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또 만족과 기쁨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해결의 씨름 과정에서 지쳐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체험받지 못한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하면 바로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금 전에 제가 빗댄 말씀을 인용을 하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달리 말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아주 우리에게는 정말 반가운 결론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1955년도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 CCC 총재였던 그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제 CCC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CCC 선교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거기 있는 많은 CCC 회원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100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답을 다 맞췄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답이 한 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만 답할 줄 알면 됩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00가지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문들이 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사랑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답은 뭐라고요? 네, 잘하시네요. 답도 안 알려줬는데. 네, 우리의 진로에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에서 날 풀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그래서 이게 이제 백문백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의 답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들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모든 병에 있어서 이 약 하나면 된다. 태국에 무슨 호랑이 기름이 파는데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라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바르면 낫고 배가 아프면 배에 바르면 낫고 그런 거 종종 여러분들 듣고 사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지만 사실상은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시대적으로 맞게 의역해서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꾸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이 되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짧게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 관리하고 보호하는 가축, 양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양이 결국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해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든 가지 문제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답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주로 찾아오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일까? 가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 보편적이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죽고 사는 일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하도 뉴스에서 사람이 죽는 일이 허다허다 하니까 떨어져서 죽고 강도 만나서 죽고 별의별 일로 다 죽고 예전에는 정말 죽었다 이러면 어머 어떻게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게 마치 일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죽는 두려움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변의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육적인 죽음의 문제보다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는 고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시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당장 몇 분의 일도, 당연히 내일의 일도.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푼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흔히 겁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동물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자구책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양은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불안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 이런 두려움의 존재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양과 같이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양, 우리가 그런 인생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우리를 때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 두려움을 안고 있고 또 무서운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사방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도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늘 그러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인생의 재난들, 혹은 또 신체적인 질병 등 우리는 많은 그런 어두움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대에 와서 발달한 산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발달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보험이나 혹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무슨 실손보험, 여행보험, 다양한 보험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앞선 두려움. 혹은 내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근데 그 질병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매달 큰 돈을 퍼붓습니다. 정말 어느 평생 동안 건강해가지고 낸만큼 찾아 먹지 못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이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악길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인생에 많은 해가 있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로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양들이 때로는 수렁에 빠지거나 하면 구부려져 있는 지팡이의 끝으로 수렁에 빠진 양들을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옛날 특히 유대 광야에서는 특별히 들깨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들짐승들을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갖고 계시면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부족함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오늘 비춰주는 이 목자의 모습은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표면적인 거는 두 가지밖에 없고 보잘것없지만 사실 이 두 가지로 그 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수만 가지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도구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보이진 않지만 두렵지만 그냥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된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더럽혀지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더러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바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얀 것을 보면 어머 양같이 이렇게 곱네 하얗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양떼 목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정말 하얀 무리가 있어서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은요 정말 실망을 해요. 네, 참 더럽고요. 정말 더럽고요. 그리고 냄새도 나고 또 양이 이렇게 꼬불꼬불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지.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양을 가까이 보면 정말 쉽게 더러워지고 하얗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원에서 그나마 관리하는 양들은요 주기적인 관리가 있어서 그나마 관리한 게 그 모양인데 정말 이렇게 방목되어지는 이런 양들은 여러분들 과연 어떨까요? 더 형편없겠지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양을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양들이 쉽게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그에 따른 질병도 생기기 때문에 그 팔레스틴 목동들은요, 혹은 목자들은 약병 하나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올리브 기름 중에서도 어떤 특수한 기름으로 만든, 이제 약용으로 만든 기름인데 그 기름을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냄새가 제거되고 그건 상처가 좀 치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와 연관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육체의 상처는 어느 정도 기름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상처를 입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영혼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입니다. 더럽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길거리에 뭘 묻은 그런 오물을 묻고 있는 더럽힘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더럽힘의 문제예요. 바로 죄라는 거죠. 반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더럽힘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결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치료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더럽혀져 있는 우리들을 깨끗히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내면에 더럽혀져 있는 이런 죄의 문제, 상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방향의 상실 혹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가 흔히 양은 게으르다라고 종종 표현을 하는데, 근데 실상 양은 그렇게 게으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냥 털이 보여서 몸이 이래가지고 둥글게 보여서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좀 느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양은 움직이는 것을 참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방향 감각이 좀 둔하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동물들은 밖에 내놔도 이제 1, 2년 그 지역에서 적응이 되면은 자기 집으로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절대 찾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틀린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기술력으로 참 나날이 빨라져 갑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화기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정말 부산을 한번 갔다 오려면 정말 아주 큰 맘 먹고 갔다 와야 되는데 그냥 오늘 반일권이 돼버렸잖아요. KTX로 2-3시간만 가면 후딱 가고 금방 일부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빨라지고 있는 이런 인생, 물론 편리함은 주겠죠. 그런데 빠르다고 해서 방향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답니다. 각자 선택한 길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이에요. 양은요, 자기가 돌아가기 싫어서 안 가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이 거기가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이지 않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완전히 고립되어져서 들짐승에게 먹히고 각자 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각자 제 길로 갔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냐?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붙습니까? 그릇 행하여.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좋은 차를 타면 뭐합니까? 운전하지 못하고 원하는 목적지를 가지 못한다면 차라리 힘들더라도 대중교통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결정과 동시에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늘 생략을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식의 배우자 이상형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삼습니까? 어느 날 이제 딱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물어보세요?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이시니? 예전에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남에 있어서 물론 중요한 것은 능력, 재력, 물론 외모도 중요하긴 하겠지요. 근데 한번 보세요. 20대, 30대 때 결혼을 하면 요즘 뭐 몇 세까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5, 60년은 같이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5, 60년을 살아가면서 근데 결혼하신 분들 알겠지만 여러분들 외모가 사는데 힘이 여러분들 되어드린 배우자 외모가 사는데 여러분들 힘이 되어집니까? 물론 재력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할 때 공감하고 내가 갈 길을 손잡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흔히 배우자를 반려자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을 같이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가장 1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잘생겼는지, 출신을 보고, 능력 보고, 재능을 보고, 자신의 마음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젊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 똑같은 기준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결국 방향이 같지 않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이 평행이 아니라 처음에 살짝 1cm만 여러분들 벌려져 있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방향이 틀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양은 방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들짐승에 잡아먹히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양과 같이 방향 상실하는 그 위험 속에 멀리 보이지도 않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그래서 목자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푸른 풀밭이라고 얘기하는 것, 쉴만한 물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곳입니다. 자기의 꿈이고 미래예요. 그런데 1절에서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2절에서 내가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육절의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으로 해방되는 평안함이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안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단순히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목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마침내 보장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더라도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나 그거 다 알아. 근데 알고만 있고 여러분들 답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빵점입니다. 우리는 이미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써야지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써먹고 적용을 해야 완벽하게 여러분들 그걸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이제 전도 방법이 있는데 CCC는 주로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고 이제 또 전도 폭발은 이제 45분 복음 제시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도 폭발 그 복음 제시 원문에 보면은 의자 예화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의자 예화가 뭐냐면 이거예요. 의자가 옆에 있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내가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 의자에 앉으면 내가 편할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만 있지 정작 이 의자에 앉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다리 아프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의자의 존재, 의자의 역할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의자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 순간만큼은 나를 의자에 맡긴다라는 건데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긴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요. 정답을 알아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빠삭하게 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의자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 정답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러분들 어느 방향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굳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맡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당장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장에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 긴 통로를 지나가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평생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처소가 예비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면서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가 체험을 받을 수 있고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 안고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도 씨름하고 앞으로도 씨름할 거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대입시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